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한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에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 자들은 화에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에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궁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라.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들 같을 것이며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옮겨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같이 봅니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방이 그 땅을 바라보며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져 어두우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원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족속은 포악과 부르짖음, 사람들의 울부짖음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포도원의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구체적인 죄악들에 대한 화를 선언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의 선언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화의 선포입니다. 18절, 19절은 세 번째 화의 선포입니다. 18절에 보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에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19절 말씀을 참고하면 이스라엘에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백성들을 죄와 멸망으로 끌고 가는 자들로 보입니다. 참된 선지자들이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언할 때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고 성전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자들은 참 선지자들을 핍박하면서 심판 선언을 조롱했습니다. 자꾸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이 망한 적이 있느냐? 전쟁이 일어났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망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심판 선언을 무시하고 조롱한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에 미혹되어서 백성은 회개할 줄을 몰랐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만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죄 가운데 계속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에 동조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하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로 알게 하라. 이렇게 외치면서 심판 선언을 조롱했습니다. 자꾸 심판 그러는데 어서 빨리 심판을 행해서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면서 기고만장한 가운데 심판의 말씀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들에게 화를 선언하십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 그런 말씀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심판하려면 지금 바로 심판을 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재림과 최후 심판을 말해도 재림이 있다고 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재림이 없느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지옥을 이야기해도 지옥을 무시하고 비웃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처럼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심판의 날 그 조롱과 멸시에 대한 그런 혹독한 심판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20절 말씀은 네 번째 화의 선포입니다. 20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0절 말씀 읽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이 네 번째 화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 어둠을 빛으로 만들고 빛을 어둠으로 만드는 자들, 쓴 것을 단 것으로 만들고 단 것을 쓴 것으로 만드는 자들에게 선포됩니다. 이들은 진실을 뒤집는 자들, 옳고 그름을 뒤바꿔버리는 자들입니다.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진실을 감추고 뒤집어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돈을 받고서 거짓 보고를 하고 거짓 소문을 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나 지지하는 세력을 위해서 진실을 외면하고 무시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영 논리에 빠져서 자기 편은 무조건 옳다하고 상대편은 무조건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화를 선언하십니다. 이들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21절 말씀은 다섯 번째 화의 선포입니다. 다섯 번째 화는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에게 선포됩니다. 이들은 자기의 지혜와 총명으로 모든 일을 파악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만큼 똑똑하고 그만큼 자기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명철로만 살아가는 자, 자기 지혜와 자기 명철로만 다스리는 자,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임하는 겁니다. 22절부터 24절은 여섯 번째 화의 선포입니다. 22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술 마시기에 능하고 술에 해박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지배층으로 보이는데 자기들의 역할과 사명 감당보다는 술과 향락에만 빠져 지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술과 향락을 더 즐기기 위해서 뇌물을 받습니다.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인으로, 의인을 악인으로 판단합니다. 향락에만 빠진 채 자기들의 책임과 사명은 다 망각해버린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은 여섯 번째 화의 선포와 이어지는 말씀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본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여섯 번째 화까지 선포를 했는데 이 모든 화를 결론적으로 정리하는 말씀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화가 선포된 자들은 불에 타버린 그루터기, 불에 타버린 마른 풀처럼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의 뿌리는 썩고 꽃이 티끌처럼 날립니다.
뿌리가 썩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회복될 소망이 없습니다. 꽃이 날려버리니 열매를 맺지 못하고 미래를 보장할 씨앗도 얻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완전히 망해버린다는 겁니다. 이들이 완전히 망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24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들이 당하는 심판의 구체적인 모습이 25절부터 30절에 나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25절 상반절을 잠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치신지라 이렇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과거는 예언적 과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언적 과거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너무나도 확실하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것으로 표현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예언적 과거라고 합니다. 확실히 일어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제 산들이 흔들리고 매장하지 못한 시체가 거리를 뒤덮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히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아주 강하고 무서운 군대를 불러오십니다. 이 군대는 멀리서 오지만 지치거나 졸거나 대오에서 이탈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화살촉은 날카롭게 달렸고 활 시위는 팽팽하게 당겨졌고 기병대와 병거는 거침없이 달립니다. 사자가 포효하듯이 함성을 지르면서 공격합니다. 그 누구도 이들의 손에서 벗어나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먼 곳에서 불러오신 이 군대가 노하는 바다처럼 백성을 덮칠 것입니다. 빛마저 구름에 가려서 어두워지고 땅에는 오직 흑암과 고난만이 있을 뿐입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심판을 내리고서도 하나님의 진노는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죄가 심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원이었던 이스라엘 족속을 외국의 군대를 불러들여서 이방의 군대를 동원해서 아주 무섭게 심판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그릇 행할 때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징벌,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6가지 화해 선포를 받습니다. 거기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죄들에 대해서 과거나 지금이나 그리고 미래에나 동일한 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 6가지 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장 8절에 첫 번째 화가 있었습니다. 가옥과 토지를 한없이 늘려가면서 자신의 부유함만을 추구하는 경제적인 죄에 하나님의 화가 선포되었습니다. 11절에 두 번째 화가 선포됐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세상의 향락에만 빠져있는 죄의 심판이 선포됐습니다.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죄의 화가 선언되었습니다. 20절에서는 선악을 뒤집고 옳고 그름을 뒤바꿔버리는 죄의 화가 선언되었습니다. 21절에서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의 화가 선언되었습니다. 22절에서는 자기들의 바른 역할에는 관심이 없고 술과 향락에만 빠져있는 죄의 화가 선언되었습니다. 이 모든 죄들을 한마디로 하면 뭐가 되느냐? 24절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하며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는 것,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혹독한 심판을 당했고 또 말씀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지금도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말씀을 알고 말씀 위에 바로 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해서 징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새 언약의 시대, 예수 믿어 구원받는 시대에는 어떤 범죄가 있다 해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지옥에 떨어지거나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이 분명히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에는 하나님의 징벌이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를 잘 아시고 결코 죄에 대해서 아니라는 마음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며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징벌이 임한다는 것을 깨닫고서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있지만 늘 분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으로 안일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분신하며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말씀 알아가는 데 힘쓰게 하시고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귀한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